함께 사도들의 신앙을 고백하면서 새벽 기도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에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은혜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나이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79장을 함께 찬양합니다. 괴로운 인생길 가는 몸이 평안히 쉴 곳이 아주 없네. 걱정과 고생이 어디는 없으리. 돌아갈래구야
그러나 성도들의 삶은 이 땅에서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이 땅에서는 길이면 70 강건한 80이라도 고생과 수고뿐이라고 했습니다. 이 고생과 수고하는 가운데 나무를 이루는 것이 가장 큰 행복이라고 했는데, 하나님은 또 이 고생과 수고 속에서 이민자의 삶 속에서 하나님 고생하면서도 나를 누리시는 은혜를 보이는 하나님, 우리의 소망은 하나님 나라입니다. 이 땅에서 이를 잘 믿는 삶을 살게 하시다가 하나님 나라의 복을 받는 그날이 가장 영광의 날인 줄 알게 하여 주시고, 오늘 변함없는 믿음을 변화하고 이 새벽을 보셨사오니 이 새벽에 은혜 충만한 자리에 성령의 기름 부어 주옵소서. 성령의 충만한 자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여 여러분 그게 우리 고 3남은 공동을 갑니다. 주여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한 번밖에 못 사는 인생입니다. 한 번밖에 못 사는 인생인 것을 진즉부터 깨닫게 하셨는데, 하나님 아버지 그 깨닫게 하셨던 사실이 오늘에서야 펼쳐지게 하시니 감사와 영광을 돌려드립니다. 오늘에서라도 펼쳐지게 하신 하나님 아버지 고맙습니다. 아직도 깨달음이 있지만은 아버지 펼쳐갈 수 있는 용기와 능력이 없어서 지금도 주저주한 많은 사람들이 있음을 알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저희들을 그 주저주한 가운데도 불러주시고 아버지 또 새롭게 하시며 우리의 결심 깨닫는 것을 실천할 수 있는 성령의 감동하심을 주시니 감사와 영광을 돌려드립니다. 오늘까지 내가 건강해서 내가 무엇해서 내가 하는 것이 참 많이 있었는지 모르겠으나 돌아보면 내가 아니었던 것을 기억합니다. 나도 모르게 내 속에 뭔가 돕는 힘이 있었고
나도 모르는 힘이 있었다는 사실을 고백하게 하여 주시고, 그 나도 모르는 힘이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은혜였음을 고백하는 믿음의 신실함이 만들어지는 자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를 긍휼히 여겨주시기 원합니다. 하나님, 질병 가운데도 이만큼 믿음을 지킨 것은, 아버지 고난 가운데도 이만큼 믿음을 지킨 것은, 역경 가운데도 이만큼 믿음을 지킨 것이 다 내 힘과 능력인 줄 알았는데 하나님의 불쌍히 여기심과 긍휼히 여기심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하나님을 고백할 수 있는 귀한 자리로 저를 불러주시고 찬송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부르짖게 하여 주시고 기도하게 하시니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는 오늘도 하나님 한 분으로 만족하기를 원하는데 내 삶은 하나님 한 분으로 만족하기를 원하는 것보다 정말 너무나 많은 것들을 필요로 하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 아버지, 불쌍히 여겨 긍휼을 베풀어 주사 또 예수님 한 분으로 만족한 삶을 살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길 원합니다. 저희들 아버지, 이 시대에 하나님 신앙인들로 성도들로 불러주셨사오니 아버지 거룩한 길을 걷는 은총을 베풀어 주신 하나님 고맙습니다. 오늘도 세상에 지킬 것 많고 지킬 만한 건 많지만 마음을 지키라고 했습니다. 생명의 근원이 마음에서 난다고 했사오니 하나님은 안 난다고도 마음을 지켜가는데 하나님의 긍휼히 여기심을 덧입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자비와 사랑을 덧입을 수 있는 귀한 일들을 저에게 허락하신 하나님을 찬양하오니 이 새벽에도 하나님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아버지, 이렇게 신앙생활 가운데 2000번째 드리며 한 달을 맞이하고 있는 우리 김구럽 권사님과 안정장로님을 기억하여 주옵소서. 두 분들이 연세 많으십니다. 어쩌면 다른 사람들의 수완까지 살아가고 계신지 모르겠지만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크신 은혜라고 고백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오늘도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위하여 구할 수 있는 은총을 베푸시니 하나님 고맙습니다. 이 모든 것을 도와준 하나님 아버지 출생의 복을 허락하여 주셨고 이 땅을 살아가는 예수 잘 믿게 하시는 복을 허락하여 주셨는데 이제 하나님의 부름을 받으실 그날을 기다리며 기도하며 신앙의 줄을 붙잡고 있사오니 하나님여 긍휼을 베푸신 가운데 여전히 긍휼을 베풀어 주시고 주의 부르심을 받는 그날 아버지 주무시듯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을 수 있는 두 어르신들로 하나님 도우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연로하셔서 몸이 잘 말을 안 듣고 걸음걸이도 힘들고 옮겨놓기가 어렵지만은 아버지, 그래도 예배당을 생각하는 마음을 주께서 기억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거룩한 일을 생각하시는 아버지 두 어르신들의 복된 마음대로 성령 도우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오늘도 여전히 믿음의 자리를 지키신 두 어르신, 하나님 기도의 자리를 지키며 찬양의 자리를 지킨 두 어르신들을 귀하게 여기신 아버지 하나님, 그들이 아버지 교회의 신앙의 모델이 되게 하여 주시고 믿음을 지켜간 분들의 모델이 되도록 성령 도우시기를 기도합니다. 아버지, 우리 후진들은 아버지 연로하신 분들이 걸어가신 믿음의 발자취를 보면서 하나님 그 길을 다 따라갈 수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아브라함과 같은 믿음을 가진 사람들은 아브라함과 같은 복을 받는다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걸어간 발자취를 우리가 따라가는 것입니다. 그러나 아버지, 더 귀한 것은 예수님의 발자취를 따라가야 된다는 사실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고 예수님이 땅에서 3년 반 공생의 행한 동안에 제자들과 함께 있었고 아버지, 그들에게 하나님 나라의 복음자라며 하나님의 약속을 아버지 그들에게 주었습니다. 오늘 저희들도 아버지 하루를 살아가면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약속이 우리 가운데서 아버지 활력소가 일어나야 되며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전할 수 있는 교회를 쓰임받아야 되오니 하나님 붙들어주고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버지, 우리의 입을 열수록 도와주시고 눈을 열고 귀를 열어서 아버지 외칠 때 그 소리가 아버지 폭포수 같게 하여 주시고 그 소리가 아버지 새벽 이슬비 같도록 하나님 역사하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는 자연의 들물들은 아버지 비를 통해서 공기를 통해서 성장하고 하나님의 성장을 하지만 우리 사람들은 아버지 이슬을 통해서 자연의 바람을 통해서 아니라 먹는 양식을 통해서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먹는 양식을 통해서 우리에게 모든 자연의 하나님이 주신 선물들을 통하여 우리의 생명을 연장하고 이어가고 있사오니 오늘 하나님의 은혜 아니면 아무것도 아닌 것을 알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귀한 일들이 저희 가운데 넘쳐나기를 원하오니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태면 통하여 성령 모든 메시의 식구들이 오늘 감사하며 출발하는 새벽에도 성령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감사하기 때문에 열매가 따라오는 것입니다. 열매가 있기 때문에 감사하는 것도 그럴 수 있으나 하나님, 우리는 감사함으로 아버지 하나님 일들이 따라오는 아버지 열매들이 따라오는 삶을 살아 도우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인 것을 보일 수 있는 강한 나대로 성령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선교하는 데 열심을 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미얀마인 엄유 선교사님과 사모님 선교사님을 기억하여 주옵시고, 우즈베크에 있는 박일혜 선교사님과 가정을 기억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그곳에 있는 무슬림 철수 형제를 기억하여 주시고, 아버지가 예수님 바로 만나고 정말 몸에 마음에 주신 성령의 감동하심으로 말미암아 그 지역에 들어가서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아버지 사도 바울 같은 인물 얘기를 기도합니다. 멕시코에 태어나서 아모르 미션을 통해 복음을 전하는 아버지 서에서 선교사님을 기억하여 주옵시고, 북아프리카 지역 모로코에서 복음을 전하는 김다니엘 선교사가 가정을 기억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이곳에 만난 도에포 영상 TV를 통해 문도동교에 임한 방동훈 대표를 기억하여 주시고, 아버지 또한 선교지의 교회를 한번 지어보자고, 아버지 선교사님들을 후원해보자고 월드미션을 설립하게 하고 지금까지 오게 하신 하나님 아버지 고맙습니다. 부족한 종을 이사장으로 세워서 도미니카의 IT 난민들을 위하여 무엇인가를 도우셨던 우리 하나님 아버지, 여전히 우리 교회 그들의 연약함이 들려질 때 함께 모여서 마음을 다하여 도울 수 있고 선교할 수 있는 귀한 일로 사용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또한 저에게 찬양하게 하였고 찬양 중에 계시는 우리 하나님을 만나게 하셨사오니 아버지, 이르에 찬양 부흥 선교단을 구성하게 하여 주시고 7개 교회가 지난 11일까지 찬양 부흥 축제를 거행했습니다. 아버지, 이를 행하는 동안에 이제 우리 후원이사장도 최영재 원장님이 후원이사장으로 아버지 그 10분의 이사와 90명의 회원을 목표로 저희들이 이 일을 진행하고 있사오니 하나님 선하신 길로 인도하여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선하신 길로 인도하여서 우리 모두가 하나님이 선하신 분임을 알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그 선하신 멘트를 따라서 우리의 발걸음들이 옮겨져 성령 역사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특별히 대면장로를 35년 전에 이 땅에 세우시고 한결같은 걸음을 걸어오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세월 보낸 동안 밤나무나무 상수리가 나무 다 배임을 당하고 그루터기가 남고 있는데 그루터기 이스라엘 거룩한 시가 된다고 했습니다. 아버지, 35년의 세월을 보내면서 이런저런 많은 일들이 있었지만 여전히 오늘까지 있게 하여 주시고 저희를 교회의 거룩한 시가 되게 하여 주셨고 그 사실을 믿는 믿음의 마음에 사명의 불을 붙여주셨고 아버지, 그 불을 가지고 살아가게 하시니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어디를 가든지 넉넉히 하시는 우리 하나님과 충만케 하여 주시고 어디를 가든지 형통케 하는 하나님 놀라운 정의 장로인들과 집사님과 권사님과 집사님과 온 성도들에 넘쳐나게 하여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특별히 아버지, 교회 학교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청년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아버지, 손바닥만한 불을 보고 아버지, 비가 이제 몰려올 테니 얼른 가라고 말했던 그 엘사 선지처럼 아버지, 그의 말씀처럼 엘리야 선지의 말씀으로 아버지, 오늘 손바닥만한 것을 보면서 하나님의 역사를 바라볼 수 있는 눈들을 열어주시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아버지 믿음 없음이 우리의 간과하지 못함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거룩한 뜻을 펼쳐가지 못했던 우리의 지난 날들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이제 주역의 눈을 열어주시옵소서. 아버지,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듣고 사는 삶이 이제 보고 사는 삶이 되었습니다. 이제 보여주는 삶이 펼쳐지게 되었으니 주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병든 이들을 일으켜 주옵소서. 죽은 나사로를 보려고 아버지 왔다가 예수께 왔다가 아버지 그들은 예수를 믿었다고 했습니다. 예수님이 오라고 말한 것도 아닙니다. 그들이 죽은 나사로가 예수님과 함께 있는 걸 보면서 왔다가 예수를 믿었다고 했사오니 하나님, 오늘 우리 교회도 하나님 그런 일들이 펼쳐져 봐야 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교회도 누군가 병들었던 이가 나은 걸 보고 그들을 보러 왔다가 예수를 믿는 거룩한 일이 펼쳐져 가도록 하나님 성경의 일이 펼쳐져 가는 교회가 되고 성경의 역사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성경에 나타난 인물들은 그 옛날의 인물이 아니라 지금도 나와 동시된 인물들이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거룩한 뜻을 위하여 값지게 쓰임받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종을 세우셨사니 말씀 증거될 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말씀이 증거되기 원하옵고 예수님 위하시며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요한일서 2장을 봅니다. 나의 자녀들아,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쓰면 너희로 죄를 범하지 않게 하렵니다. 만일 누가 죄를 범하여도 아버지 앞에서 우리에게 대언자가 있으니 곧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시라. 그는 우리를 위하고 우리만 위할 뿐이 아니요 온 세상의 죄를 위하시니라. 우리가 그의 계명을 지키면 비로소 우리가 그를 아는 줄로 알 것이요 그를 아노라 하고 그의 계명을 지키지 아니하는 자는 거짓말하는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있지 아니하되
누구든지 그의 말씀을 지키는 자는 하나님의 사랑이 참으로 그 속에서 온전하게 되었나니 이로써 우리가 그의 안에 있는 줄을 아노라. 그의 안에 산다 하는 자는 그가 행하시는 대로 자기도 행할지니라. 사랑하는 자들아, 내가 새 계명을 너희에게 쓰는 것이 아니라 너희가 처음부터 가진 옛 계명이니 이 옛 계명은 너희가 들은 바 말씀이거니와. 다시 내가 너희에게 새 계명을 쓰노니 그에게와 너희에게도 참된 것이다. 이는 어둠이 지나가고 참빛이 벌써 비춤이니라. 아멘. 빛 가운데 있다면서 그 형제를 미워한 자는 지금까지 어둠에 있는 자요. 그의 형제를 사랑하는 자는 빛 가운데 거하여 자기 속에 거리낌이 없으나 그의 형제를 미워한 자는 어둠에 있고 또 어둠에 행하며 갈 것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그 어둠이 그의 눈을 멀게 하였습니다. 자녀들아, 내가 너희에게 쓰는 것은 너희 죄가 그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사함을 받았으며. 아멘. 아비들아, 내가 너희에게 쓰는 것은 너희가 태초부터 계신 이를 알았으며. 청년들아, 내가 너희에게 쓰는 것은 너희가 악한 자를 이겼습니다. 아이들아,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너희가 아버지를 알았으며. 아비들아,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너희가 태초부터 계신 이를 알았으며. 청년들아,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너희가 강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너희 안에 거하시며 너희가 흉악한 자를 이기었습니다.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니.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색의 자랑이며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다.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아이들아, 지금은 마지막 때라. 저 그리스도가 오리라는 말을 너희가 들은 것 같이 지금도 많은 저 그리스도가 일어났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마지막 때인 줄 아노라. 그들이 우리에게서 나갔으나 우리에게 속하지 아니하였나니 만일 우리에게 속하였더라면 우리와 함께 거하였으려니와 그들이 나간 것은 다 우리에게 속하지 아니함을 나타내려 함이니라. 너희는 거룩하신 자에게서 이름 부름을 받고 모든 것을 아느니라. 내가 너희에게 쓰는 것은 너희가 진리를 알지 못하기 때문이 아니라 알기 때문이요 또 모든 거짓은 진리에서 나지 않기 때문이라. 거짓말하는 자가 누구냐?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부인하는 자가 아니냐? 아버지와 아들을 부인하는 그가 저 그리스도니. 아들을 부인하는 자에게는 또한 아버지가 없으되 아들을 시인하는 자에게는 아버지도 있느니라. 너희는 처음부터 들은 것을 너희 안에 거하게 하라. 처음부터 들은 것이 너희 안에 거하며 너희가 아들과 아버지 안에 거하리라. 그가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은 이것이니 곧 영원한 생명이니라. 너희를 미혹하는 자들에게 관하여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선노라. 너희는 주께 받은 바 기름 부음이 너희 안에 거하나니 아무도 너희를 가르칠 필요가 없고 오직 그의 기름 부음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가르치며 또 참되고 거짓이 없으니 너희를 가르치신 그대로 주 안에 거하라. 자녀들아, 이제 그의 안에 거하라. 이는 주께서 나타내신 바 되며 그가 강림하실 때에 우리를 담대함을 얻어 그 앞에서 부끄럽지 않게 하려 함이라. 너희가 그가 의로우신 줄을 알면 의를 행하는 자마다 그에게서 난 줄을 알리라. 아멘. 아멘. 오늘 함께 교독하신 요한서 2장에서 7절의 말씀 보면서 7절의 말씀은 착각하지 마세요 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기 원합니다. 7절은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내가 새 계명을 너희에게 쓰는 것이 아니라 너희가 처음부터 가진 옛 계명이니 이 옛 계명은 너희가 들은 바 말씀이거니와. 아멘. 예수님을 착각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사실 누군가를 착각하게 하는 것은 따르는 사람들이 많으면 그렇게 돼요.
따르는 사람들이 많으면 저 사람은 뭐가 있나 보다 해서 사람들이 그를 착각하기 시작합니다. 근데 착각은 무너져요. 예수님은 오셔서 천국 복음을 전하셨습니다. 말씀을 가지고 있고 계명을 가지고 있던 이들은 모든 사람들이 다 같아 보였지만 기득권자들에게만 적용되었던 시절입니다. 말씀이나 계명이 기득권자들에게만 적용되고 있었습니다. 일반 사람들은 그 밑에 눌려있는 겁니다. 그 사람들은 이 말씀과 계명을 가지고 자기들이 하나님을 원한다는 그런 마음으로 해석을 하고 펼쳐갔는데도 불구하고 이 일반 사람들은 그것이 율법이 되어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이 된 거예요. 예수님이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내 짐은 쉽고 가벼움이라고 하셨습니다. 오늘날 세상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보면 기득권자들이 있고 그렇지 못한 이들이 있습니다. 기득권자들은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걸 지키려고 그래요. 지키려고 그러고 그것 때문에 더 구별되려고 하는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교회는 어떤가? 교회도 기득권자들이 있지 않나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교회를 개척했다. 교회도 오래됐다. 내가 교회는 직분이 있다. 이러면 이분들은 하나의 나라를 지켜야 되는 것이 원칙임에도 불구하고 교회를 지켜가는 거예요. 교회. 나쁘다는 건 절대로 아닙니다. 근데 교회를 지켜가면서 사람의 방법이 자꾸 나오는 거예요. 사람의 방법이 자꾸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이 지키신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이 사람들을 세우시고 그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을 지키게 하셨는데 하나님이 사람을 순수하게 지으셨는데 사람이 사람의 꾀를 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살아가면서 기득권자라고 하는 건 자기 밥그릇을 지켜야 되는 거예요. 누군가는. 그러니까 여기에 우리 도전해오는 세력은 다 잘라내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 이 말씀 보면서 이 당시의 기득권자는 누구냐? 소위 말하는 율법주의자들입니다. 유대교를 믿는 사람들입니다. 그 유대교는 뭐냐? 그래서 계명을 믿는 사람들이에요. 말씀을 믿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말씀을 믿고 계명을 따르는 사람들인데 이들이 기득권자인데 그렇지 못한 사람들이 이들의 말을 들으면서 눌려 사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유함이 없는 거예요. 오늘 신앙생활 하는 사람들이 자유함이 있냐고 한번 여쭤보세요. 자유함이 없어요. 자유함이 없고 그냥 어디가 묶여있고 어디가 매여있어 늘 그거 안 하면 큰다는 것처럼 자꾸 얘기합니다. 그거 안 하면 큰다는 말하고 자꾸 얘기를 해요. 그래서 저도 이제 기도하며 생각하는 거예요. 그거 안 하면 정말 큰일 날까? 지금도 주일날 모이고 수요일날 모이고 금요일날 모이고 토요일날 모이고 다 낮에 다 모이고 그래야 한분 지금도 대단합니다. 모이는 데는 일주일 내내 교회 살아요. 그러니까 한국의 유명한 목사님이 그렇게 얘기했어요. 평일에 교회 오는 사람들은 성도들이 아니라는 겁니다. 평일에 다 자기 삶이 있고 자기가 펼쳐가고 해야 되는데 그리고 어떻게 교회 오냐 이거예요. 교회를 그러면서 은혜 받은 사람들은 자기 일터에서 자기 삶의 일을 펼쳐가는 것이 예배당에 뭘 사는 거 아니다.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분은 워낙 유명하니까 아무도 시비를 안 걸어요. 그런가 보다. 근데 만약에 작은 교회 목사님들이 그렇게 얘기했다면 난리가 나죠. 난리가 나죠. 이게 무슨 기득권이에요. 그분이 그만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누가 그분이 말씀하는 건 그러네요 묻지 나가요. 근데 기득권이 없는 사람들이 말하면 저거 웃기네 저 알지도 못하고 저딴 소리 한다고 그래요. 어저께 이제 목사님들만에 그렇게 얘기하다 보니까 그러더라고요. 성도들을 교회 모으고 열심히 하게 이게 사람의 목회라는 거예요. 그래서 돈 딴 데 못 쓰게 하고 헌금하게 하고 그게 잘하는 거라고 그렇게 얘기를 해서 아니라고 나 그렇게 생각 안 한다고. 성도들을 자유케 하는 것이 목회자들의 책임이고 그들이 있는 곳에서 믿음을 지켜가도록 만들어줘야지. 교회만 열심히 해서 교회 안에서 열심히 하고 나가서 뭐 할 거냐고. 교회 안에서 덜 열심히 하는 것 같아도 나가서 열심히 하는 사람들이 그 사람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믿는 거라고.
그러니까 목회자들은 그걸 가르쳐야 된다고 내가 얘기를 어저께 했어요. 그랬더니 제가 하는 얘기를 따르는 사람 별로 없습니다. 다 저쪽이 맞다면서 난 앞으로 그렇게 안 할 거라고. 그건 무슨 말이냐면 성도들이 복음을 통해서 진짜 자유함을 누려야 돼요. 이것도 하면 안 되고 저것도 하면 안 되고 뭐도 하면 안 되고. 그러니까 죄의식 때문에 못 사는 죄의식 때문에. 오늘 성경은 우리의 죄의식을 불러일으켜 주지 않습니다. 성경은 자유함을 주시는 자유함을 주는데 누구를 위한 자유냐? 앞에 있는 사람을 위한 자유. 내 자유가 아닙니다. 내 마음대로 게 자유가 아니라 앞에 있는 사람을 위해서 내 자유를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멋있는 자유입니다. 성숙한 자유인 것입니다. 그래서 너희가 진리하지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그럼 영적으로 자유하면 되죠. 영적으로 자유하면 되죠. 영적으로 자유한 것이 우리 몸을 극복해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무엇을 하든 간에 하나님 안에서 주 안에서 한다. 여러분 술을 마시는데 주 안에서 술 마시라고 하는 사람 있겠습니까? 없거든요. 담배 피우는데 주 안에서 담배 피운다는 사람 있겠습니까? 또 뭐 못된 일하는데 주 안에서 못된 일, 도둑질하는데 주 안에서 도둑질한다는 사람 있겠습니까? 없어요. 주 안에서는 하나님을 원하는 거룩한 일이 펼쳐지는 거예요. 그러나 주 밖에서는 별의별 일이 다 펼쳐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것들을 보면서 내가 성숙한 신앙이 되었다면 주 안에 있다고 하는 고백입니다. 내가 주 안에 있다. 주 안에 있기 때문에 무엇을 해도 나타나는 주님이 나타나는 거예요. 주 안에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내 안에 악한 것이 시작이 될 수가 없어요. 나쁜 것이 시작이 될 수가 없습니다. 이걸 믿는 사람이 신앙인들이에요. 그런데 살다 보면 나도 모르게 악한 것이 나타나고 안 좋은 것이 보여지거든요. 그러면 그것 때문에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께 감사하게 하시고 회개하게 하십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걸 찾아가지 말자는 겁니다. 예수님이 그렇게 천국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럼 기득권자들이 펄펄 뛰는 거예요. 아니 계명을 지켜야지 무슨 소리 하고 있느냐? 그래가지고 이제 묻습니다. 예수님께 와서 내가 계명을 폐하러 왔느냐? 계명을 끝내러 왔냐고 묻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말씀하시죠. 나는 계명을 폐하러 온 것이 아니라 완성하러 왔다. 그럼 보세요. 계명을 좀 지키던 사람들입니다. 이 사람 기득권자들 계명을 지켰습니다. 이 사람들은 따라가고 있습니다. 근데 폐한다고 한다면 진짜 전쟁이 벌어지죠. 폐한다니까 없앤다니까. 근데 예수님은 없애는 게 아니고 완성하라고 왔다 했으니까 이 계명을 지킨 사람은 따라가야 되는 거죠. 따라가야 되는 완성이기 때문에. 그 저와 여러분 성도들 신앙생활 하면서 완성을 향해서 가는 거지 완성이 다 된 게 아닙니다. 지금 오늘은 다 됐습니다. 근데 이게 다가 아니에요. 계속 가는 거야. 계속 가는 겁니다. 우리가 무슨 물건 하나 만들면 그 물건 하나 만드는 거로 끝나는 물건도 있지만요. 우리 주변에서 가장 많이 쓰여지는 물건들은 계속 업데이트 됩니다. 계속 업데이트가 되는 거예요. 자꾸. 그래서 업데이트가 되어진다고 하면 점점 우리 편하게 하는 물건들이 만들어진다는 거죠. 그 전화기는 3개월마다 업데이트가 되고 컴퓨터는 6개월마다 업데이트가 되고 자동차 한 1년마다 업데이트가 되고 업데이트가 되는 거죠. 자꾸. 그거 안 하면 안 사요. 사람들이 자동차. 전화기도 안 사고 컴퓨터도 안 사고 계속 업데이트가 됩니다. 그러면 신앙들도 업데이트가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사람들도 업데이트가 되는데 사람들은 업데이트가 잘 안 됩니다. 변하는 게 없어요. 아주 내가 어려운 일만 고생을 겪고 나면 그때 깨닫고 이게 이렇구나. 그래서 한 발짝 뒤로 물러오든지 앞으로 가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업데이트가 될 수 있도록 늘 은혜를 주신 겁니다. 그럼 업데이트가 된다고 하는 게 뭡니까? 내가 기도 잘 못했어요. 처음부터 기도 잘하는 사람 없습니다. 그리고 기도 어려워요. 쉽지 않아요. 우선 기도한다고 하는 거냐? 내가 그 자리를 지키는 건 누구 말 맞다가 공부를 잘하는 사람은 엉덩이가 무거워요. 공부 잘한다고 말하지 않습니까? 기도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이 자리를 지킬 수 있어야 돼요. 그런데 보통 기도하자 그러면 한 2, 3분 있다 다 나가요. 이 기도 안 해도 하나님 다 아시는데 뭐 기도합니까? 아시는데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듣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듣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업데이트가 돼. 신앙이 자꾸 업데이트가 돼야 됩니다. 목사도 그냥 한번 목사가 아니라 목사도 계속 교육이 있습니다. 목사 교육, 계속 교육이 있어도 이 시대를 자꾸 배워가는 거예요. 그러면 시대만 배워가느냐?
말씀 통해 시대를 바라보는 거거든요. 그리고 책을 계속 읽어요. 책을 계속 읽으면 배운다는 뜻이거든요. 그럼 성도들은 바쁜데 우리 살기도 어려운데 언제 책 읽을 시간이 있고 언제 그런 업데이트할 시간이 없다고. 근데 말씀을 들으면 그 업데이트 되어진 목회자들은 말씀이 전해지거든요. 그러면 아, 그런 세계가 있구나, 그런 부분이 있구나, 들으면 나 자신을 업데이트 시킨 겁니다. 듣고 그냥 지금 잊어버린지 몰라요. 그런데 성령의 감동이 있으면 어느 날인가 그것이 다시 나오게 된다는 사실. 그러니까 들은 걸 많이 들어놓으면 지금은 몰라도 이제 나온다,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성도들은 살아가면서 믿음의 업데이트가 있어야 돼요. 믿음의 업데이트는 내가 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주신 거기 때문에 그걸 내가 지켜가는 겁니다. 지켜가다 보니까 나도 모르게 업데이트가 되는 거예요. 기도, 찬양, 헌신, 봉사 다 업데이트가 돼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이전에 시작에 처음부터 똑같다고 한다면 어떻게 앞서가는 사람이 있고 뒤서가는 사람이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신앙생활은 착각하지 맙시다 하는 건데 여기도 그러지 않습니까? 내가 새 계명을 너에게 쓰는 것이 아니다. 새 것을 쓰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걸 받는 사람들은 이거 새 건가 보다, 이거 새 건가 보다라고 착각을 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 가지고 있던 기득권자들이나 그렇지 못한 사람이 다 따라가야 될 삶이로구나, 따라가야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자들아, 내가 새 계명을 너에게 쓰는 것이 아니라 너희가 처음부터 가진 옛 계명이니 옛 계명은 너희의 들은 바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결국 여기서 말씀이 계명이로구나, 말씀이 계명이에요. 그러면 다른 말로는 계명은 곧 말씀이로구나. 그럼 내가 지금 말씀을 가지고 있고 말씀을 읽는다고 한다면 계명을 읽는 겁니다. 계명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난 말씀을 가지고 있지 계명은 안 가지고 있어. 이건 착각이에요. 난 계명은 있지 말씀은 없어. 이게 착각입니다. 그런데 말씀이 곧 계명이라고 하고 계명이 말씀이기 때문에 이게 동일한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 예수 믿는 예배당에 말씀을 듣는다. 난 말씀을 들어,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어. 말씀을 들었다면 그 말씀은 계명을 들은 거예요. 하나님의 계명을 들었다. 그러면 계명을 지키지 않으면 형벌이 만다랬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거 들으면 율법을 좀 무시무시한 거예요. 야, 이거 어떻게 해야 되지? 어떻게 해야 되지? 근데 말씀은 그렇지 않아요. 이 말씀을 지키지 않는, 계명을 지키지 않는 죄인 것을 알게 하시고 책망하시다는데 여기가 끝나는 것이요. 말씀을 이루어신 예수님은 이 계명을 통해서 우리를 깨닫게 하시고 회개케 하시는 거예요. 우리로 하여금 말씀을 듣고 은혜를 얻게 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다르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듣고 예수님이 나는 말씀을 폐하러 오자 완성하러 오셨다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예수님 당신이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말씀들을 통해서 내가 착각하면 안 되겠구나. 신앙생활은 말씀을 듣는 것이고 계명을 듣는 것이고 계명을 듣는 것이고 말씀을 듣는 것인데 여기서 끝나면 안 되고 더 나가야 되겠구나. 업데이트가 돼야 되겠구나. 업데이트가 됨으로 말미암아 내가 복음의 능력을 알고 자유로운 사람이 되어서 오늘도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상을 살아갈 때 사람들에게 예수 믿는 사람은 저렇게 사는 거로구나, 예수 믿는 사람은 누군가를 위하여 사는 거로구나 하는 그런 마음을 갖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 그런 말 있지 않습니까? 공부해서 남주냐, 그런 말 있죠. 저도 어렸을 때 많이 들었던 얘기입니다. 공부해서 남주냐고. 돈 벌어서 남주냐 그러죠. 그러면 돈 벌 나 위해 쓰는 거고 공부에 나 위해 쓰는 건데 이걸 나 위해 쓰는 건데 공부해서 남을 한번 줘보자 이거죠. 공부해서 남 주자고 하면 세상이 밝아집니다. 근데 공부해서 자기 위해서 공부하는 사람들은 세상이 어두워져요. 그러니까 세상에 문제가 자꾸 생기면 공부 많이 하는 사람이 높은 자리에 올라가고 다 잘못하기 때문에 어려워지죠. 돈 벌어서 남도 한번 줘보고 공부에 남도 줄 수 있는 그런 신앙의 모습. 우리가 예수 믿어서 이 좋은 것을 남을 한번 줘보자. 그럼 얼마나 복 있는 세상을 만들 수 있겠습니까?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은 이 새 계명이 아니고 너희가 가지고 있는 말씀이고 계명이니까 그것 착각하지 말고 그 말씀과 계명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게 출발하는 복인 날 되게 하여 주십시오. 이 말씀 듣고 주여 세 번 드려보시고 3, 4분 통독 기도합니다. 주여